오늘은 잘 아시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 땅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당연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직분이든 여러분의 직책이든 아무튼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의 떼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바단 아람 그 하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20년이 돼서 돌아올 때 그때의 그 기억들이 계속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굉장히 의식한 나머지 이 종들을 사자로 보내서, 그러니까 에돔 땅에 이 종들을 보내서 그 형에게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어떤 말이냐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 많은 그 재물 그리고 소유 그리고 노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자, 형한테 가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표현된 말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보통 주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님 그러면 주로 누구에게 쓰십니까? 하나님께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당시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주라는 말이 아돈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야훼,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고 너무 존귀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른 것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아도나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인데, 오늘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께만 붙여줬던 그 아돈이라는 단어를 지금 자기 형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럽고 최고의 존경을 표현할 때 나의 주인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아들아라고 하는,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들은 아주 그 친밀함을 표현할 때 그런 쓰는 말들인데,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야곱이 솔직히 에서를 그렇게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고 여러분도 이해하지는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에서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이 주라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단어를 형에게 지금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살면서 만나는 두려움들을 완전히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많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원어적 표현을 하면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주겠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 40년 가까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의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모세에게 임하시는지를 계속 지켜봤고, 또 아말렉이나 이런 군대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때 그 용맹함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꾸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했을까라고 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지금 느끼는 두려움들은 믿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도 삶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망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지켜주셔, 괜찮아 라고 큰소리 뻥뻥 쳐도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라고 그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집에 가서 아니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경험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감정들을 믿음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깨닫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때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내가 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앞에 절하지 않았던 7천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고린도 성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남겨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근심했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년이나 달려왔지만 오늘 야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믿음 없다고 보지는 마시라고 그랬지만 역시 야곱은 흔들렸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쉽게도 그가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님,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을 주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나약해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야곱만의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보면서 어떻게 하든 생명과 안전과 아니면 나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야곱을 주목하는 것은 그가 만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역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야곱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그 본능적인 태도에, 그러니까 본능에 역행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것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이 본능에 역행하는 믿음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본능에 역행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가. 성도가 하는 믿음의 훈련은 환난 가운데 다른 곳에 시선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의 방법,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그런 곳에 시선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 어쩌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본능에 가까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을 그렇게 보내서 형을 내주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종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여기로 쫓아오고 있다고, 여기 오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때부터 야곱이 뭘 했는지 보십시오. 아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형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던, 그건 형에게 자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니까 형에게 그렇게 야곱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야곱이 지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내 식구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는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형에게 썼던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께. 아도나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다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 간구하지만 야곱이 여기서도 또 약간 우리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또 양다리를 걸쳐요. 이게 못 말리는 야곱이에요.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한 3대를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거리를 두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만나면 이거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3대를 나눴다는 건 3번씩이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아니 믿음의 사람 야곱인데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3번씩이나 먼저 떠나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질 못해요. 야복나루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복강이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저쪽 요르단 남부를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우리는 야복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공지천보다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몇천 년이 지나서 그런 거니까 지형이 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무슨 한강 뭐 이런 강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강인데 그걸 차마 못 건너고 있어요. 왜요?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할 건 다 있어요. 한 3대에 나눠서 이거 그냥 다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다 잃어도 된다. 나는 생명이나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야곱도 또 자기 노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들이 있었고 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보니까 이 한성질 하잖아요. 이 싸움도 잘한 거예요. 보면 용맹스러웠던 거예요. 그 세겜 땅 사람들을 자기 동생을 그렇게 욕보였다고 막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 정도면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인데 그럼 뭐 한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까지 겁낼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젊은 혈기로 그렇게 봤는데 지금도 젊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많은 식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다시 또 말하면 자기가 자기 형에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그 장자의 축복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는 꼭 축복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더 연연하냐 그러겠지만 이제 이 사람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거죠. 돌아보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소유를 허락하신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은 다시 말하면 이게 양가 감정인데 형한테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을 거였어요? 원래는 형이 받았으면 형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받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기회비용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아니라 다른 데 주셨으면 더 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자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그의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사연을 보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이 야복나루, 이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이 부분은 사실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걸 설교하신 걸 이제 정리하신 책인데 제가 그걸 신학생 때 그 책을 읽고서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설교할 때는요 그 전에 들었던 것보다는 사실은 박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을 많이 의지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홀로 나온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씨름의 대상은 씨름의 상대는 야곱이 맞긴 맞는데 이 씨름의 주체가 이 씨름했다고 해서 이 주어가 누구에게 딸려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딸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씨름 누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 붙잡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건 천사고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씨름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야곱 가지고 한 거예요. 야곱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가지고 막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그 말 안 듣고 그리고 자꾸 틈만 나면 이렇게 이 주님이 여기에도 주님이라고 했다 여기다 주님이라고 했던 이 야곱을 너는 이제 오직 주를 내게만 좀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씨름하시는데 야곱이 항복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밤새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떠나면서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예전에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이분을 보내드리면 이제 나는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분 보내드리면 난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보낸다. 죽어도 못 보낸다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놓치면 나는 다시 아까 그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겠구나.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붙잡고 못 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이름 모르고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름에 담긴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 발 뒤꿈치 잡고서 억지로 나온 야곱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야곱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뭔가 어떻게든 그거 다시 뭐 시딘나무나 이런 나무 꺾어놓고 양 앞에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양의 빛깔들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소유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욕심을 낸 거예요. 내 소유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막 나무까지 걸어놓고 껍질 벗겨서 양들에게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내 소유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씨름은 바로 그거 씨름한 거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애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죄입니까?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게 잘못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 착각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석해서 나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어떻게든 하나님 이겨먹어서 뭐 할 거다. 감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게 사라라는 이름이 이제 변형돼서 들어간 건데 이 사라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근데 사라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성에게 쓰니까 이게 여왕, 왕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라라는 것은 존귀한 자인데 애를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존귀한 분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뭐 왕 앞에 갔을 때 뭐 영어 보면 Your Majesty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힘을 얻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이 좋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30분 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능에 거슬러서 하나님께 가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 본능들이 하나님과 먼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